그때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내셨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또한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분의 시중을 들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에 가시어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자, 오늘은 복음을 산산조각 내서 뜯어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고 뜯고 씹고 맛보고. 하나씩 들어갈게요. 방금 전에 읽은 부분이에요.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내셨다. 광야를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이 광야라는 이미지가 친숙하지 않습니다. 광야가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요. 어디를 광야라 부르겠습니까? 어딜 가나 푸른 풀이 있고 비 조금만 내리면 새싹이 피어오르는 이런 축복받은 땅은 우리나라 말고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에는 광야라는 공간이 있어요. 거기에는 황량합니다. 제가 있던 볼리비아에는 남한의 10배의 땅 크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나라에만 사니까 여기나 거기나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그죠? 뭐 바닷가는 조금 경치가 다르고 산악지역은 조금 더 산이 많을 뿐. 근데 눈 돌리면 뒤에는 산 있고 앞에는 바다 있고 뭐 다 똑같습니다. 그죠? 근데 그 동네에는 차를 타고 한 몇 시간 이동을 하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정말 황량한 곳들이 이런 데서 사람이 살 수 있나 싶은 곳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어떤 데는 땅이 전부 다 그냥 소금만 쫙 펼쳐져 있습니다. 어떤 데는 돌들밖에 없어요. 전부 다 희끄무레한 돌들만 있습니다. 어떤 데는 제가 이제 지난번에 갔다 온 페루의 한 지역은 우리는 산이라고 하면 풀이 많잖아요. 산은 무조건 풀 아닙니까? 계곡물이고, 그죠? 근데 그 동네는 산이라고 하는 게 그냥 공사장에 왜 그 자갈 쌓아놓은 거 있죠? 그런 거 맨키로 만디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그 틈틈이 사람이 다 삽니다.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 제대로 살겠습니까? 엉망진창이죠. 그거는 개도, 길가에 다니는 개도 피골이 상접해. 우리나라는 개도 포동포동하잖아. 길고양이들 얼마나 살 잘 쪄 있습니까? 그죠? 얼마나 먹을 걸 줬었는지. 근데 그 동네는 개들이 얼마나 애빗는지 안 됐어. 여하튼 광야라는 이미지를 조금은 도와드리고자 설명을 해봤는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광야는 메마른 곳입니다. 삶의 기본적인 요소들조차 찾기가 쉽지 않은 곳이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마땅한 조건들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것을 광야라고 부르는 겁니다. 모자라고 부족하고 힘겨운 곳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있죠. 그런 곳에 예수님이 왜 갔으며 누가 거기를 보냈나라는 겁니다. 제가 방금 전에 읽어드렸습니다. 누가 보냈습니까? 성자로 시작해서 령자로 끝나는 두 글자입니다. 누구? 성령. 아따 똑똑다. 야, 우리 신자들은 준비가 잘 돼가 답이 바로바로 나오네. 성령께서 보내셨습니다. 이건 더 환장할 일이죠. 하느님의 거룩한 영, 고귀한 영, 성령쯤 되면 뭔가 우리가 좋게 느낄 곳으로 우리를 보내야 되는 게 아닌가? 헌데 하느님의 외아들을, 그 고귀하고 고결한 분을 왜 그 아무것도 없는, 가서 빡시게 고생만 해야 하는 광야로 보내는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죠? 뭐 지금도 제가 가끔씩 농담처럼 반은 농담으로 저 나중에 아프리카 갈랍니다 하면 신부님 그 말 나갑니까? 갑니다. 그죠? 왜?
그거는 험하고 고생하는 곳이고 더럽고 막 먼지 덤비고 그 말라갈락하노 이 말입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자식들이 신학교 간다 하면 니가 말라갈락하노? 결혼도 못하고 돈도 못 벌고 꾸지리 하이 신자들 옷에 뭐 교회는 성장세나 있나? 전신만신 가면 어르신들 빠이 없지 재미 하나도 없었긴데. 농담이에요. 반은 농담 반은 진담. 말라갈락하노? 신부 말라델락하노? 야 됐다 차라 가 돈이나 벌어라. 그래가 내 나중에 노후나 보장해도 만다고 그 고생을. 우리는 언뜻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착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잘하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힘겨움과 어려움들이 싹 다 사라져야 한다. 은근히 이런 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 하느님은 애시당초부터 없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광야로 보냈는데 우리 따위야 얼마나 더 잘 광야로 보내겠습니까? 착각인 거예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돈의 축복을 받는다? 누가 그딴 소리를 합니까? 아니에요. 신앙에 맞닿아 있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광야로 보내버리십니다. 우리는 항상 유토피아를 꿈꾸죠. 모든 것이 내 기준대로 다 준비되어 있는 세상 속에서 오손도손 꽁냥꽁냥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고 그죠? 사제 생활도 마찬가지고 신자 생활도 마찬가지고 내가 가는 본당에는 항상 평화와 행복만이 있기를. 근데 그런 곳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광야로 보내시는 분입니다. 절대로 잊지 맙시다. 우리가 진짜 성령을 마주한다면 그 성령은 우리를 다시 광야로 보내실 겁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그죠? 꿈을 꾸고 결혼을 하잖아. 아이고 내 혼인 생활은 너무 좋을 거야. 이 남편을 만나갖고 살면 얼마나 멋있겠노. 심지어는 담배 피는 것도 멋있고 방구 끼는 것도 고소해. 근데 살아보면 안 그렇죠? 그래갖고 그 고난의 시간을 시댁에서 길을 쓰고 버텨나가면서 살아가 인자 노년에 들어갔고 인자 좀 잠잠하겠다 싶으면 또 뭔 일 나요? 자식이 들어와갖고 아버지 내 한 번만 도와주시면 내가 다시 일어날게요 하고는 씨알까지 못하는 거 다 뽑아 먹어 본다. 씨안타게 그죠? 얼마 전에 어디 가니까 카대 옛날에 그래 정지에서 그 계란으로 지단 만들면서 그 닭 속에 있는 그거 알 씨알까지 이렇게 익혀 갖고 보면 맛 좋다 했었더라. 그래 또 좀 했으면 어떻습니까? 인자 좀 신라나 인자 자도 이제 다 컸고 인자 손주도 태어났고 좀 있이 또 뭐게 엄마 우리 아 좀 봐도 하고 후딱 맡기고 가본다. 그래 나이 60 넘어가 이제 70 다 돼 가는데 손주 본다고 둥가둥가 하다가 허리 띠뿌라가 아닌 게 아니라 실제로 비율적으로 노년에 손주 보다가 뼈를 다치는 분들의 비율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사실 애들은 그 부모가 보라고 있는 거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보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이상하게 된 거죠. 아들이 그래 비행기 태워달라 하면 아빠가 누워갖고 다리에 실어가 둥가둥가 할 수 있는 거지 할아버지가 극하다가는 이 쇄골 나간다 할기네. 큰일 나. 자, 그래서 성령은 어디로 보낸다? 광야로 보냅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 안에 머물러 있고 그분께 깨어있는 내내 성령은 우리를 광야로 보냅니다. 하지만 잊지 맙시다. 좋은 인도자가 있다는 것은 그 인도자에게 좋은 식별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인도자가 되는 거예요. 좋은 식별력이 없으면 좋은 인도자가 아닙니다. 옛날에 최불암 시리즈 알죠? 가자! 캐디마 그 최불암 장군이 뭐라 합니까? 여기가 아는 개벼 하고는 딴 데로 갑니다. 그죠? 그래 군사들 환장하는 기라
이 장군 따라다니다가는 기초 체력만 깎아먹지 원하는 정복 사업은 하나도 안 되겠는 거예요. 좋은 인도자는 좋은 식별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식별력으로 무엇을 식별했다는 이야기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가 그것을 극복해낼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을 성령께서 식별하시고 그 광야로 보내는 겁니다. 둘째, 우리에게 힘이 딸릴 때 당신이 충분히 우리 뒤를 메꾸어 주시고 뒷받침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식별하기에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광야를 견딜 힘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고 씨앗으로 존재합니다. 아직 자라지 않은 씨앗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힘이 부족할 때 우리의 인도자는 우리를 거뜬하게 뒷받침해 주실 겁니다. 바로 그 믿음을 갖고 인도자는 우리를 광야로 보내시는 겁니다. 자, 짜잔! 40일의 사탄의 유혹입니다. 자, 40일간의 사탄의 유혹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사탄의 유혹은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암만 사악한 존재가 옆에 있다 하더라도 그의 영향력은 한계 안에서 항상 움직인다는 거죠.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느님이 사탄을 앞에 딱 두고 사탄이 이제 하느님한테 대적해서 아이고 하느님이요, 저 욥이라는 인간 한번 보이소. 당신이 축복을 얼마나 내려줬는지 집에 막 먹기 넘쳐나고 가축이 넘쳐나고 자식들 축복이 넘쳐납니다. 저라 있기에 하느님 사랑한다고 생 난리지 뭐. 저간 빼들어 보이소 극하나. 그러니 하느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쳐봐라. 다만 그의 목숨만은 남겨둬라. 그게 욥을 대적한 사탄의 한계였던 겁니다. 그 이상에서는 못 넘은 거죠. 모든 것을 앗아갈 수 있었어요. 실제로 앗아갔고, 욥기 읽어보면 막 스펙타클합니다. 그죠? 종이 들어와갖고 아이고 저 마당에 내놨던 거 다 벼락 맞아 죽어버렸습니다. 카디만 좀 이따 다른 종이 들어와갖고 아이고 여러분 자식들이 한 자리 모여가 잔치하다가 그 기둥 뿌리가 빠져갖고 다 깔리 죽어버렸습니다. 뭐 바빠, 욥 바빠. 초방에 얼마나 바쁜지 몰라. 하지만 어디까지다? 하느님이 정한 한계까지였습니다. 그 이상은 저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자, 영원의 뜻을 품지 않은 세속성에 머무른 이들은 사실상 본능에 따라 움직이고 짐승과 같은 수준으로 이거 아니다. 앞에. 자, 우리의 생애 자체가 영원하지 않죠. 그 자체가 하나의 한계성입니다. 내가 암만 세상에서 고생을 하고 악과 함께 살아간다 한들 죽을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의인들은 내가 암만 고생을 해봐야 죽음으로써 마무리된다는 것이 오히려 어떻게 되겠습니까? 희망이 되죠. 그럼 거꾸로는 어떻게 될까요? 세상 안에서 세상의 힘만 바라보고 세상의 것들을 교묘하게 써서 다른 이들의 것들을 빼앗아가는 이들은 언제까지가 한계예요? 죽음이 자기 마지막 날인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날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똑같은 한계성을 두고 있는데, 한 사람은 그것이 희망이고 내가 그게 해방될 날이고, 다른 한 사람은 그 날이 자신의 재앙의 날이 되는 거죠. 뭐 반응이 별로 없으니까 뭐 모르겠다마는 듣고 계신 걸로 그냥 치고 넘어갈게요. 어쩌겠노? 그죠? 뭐 매번 뭐 내가 뭘 기대할 수도 없고 그냥 듣고 계시리라. 자, 그래서 악은 절대로 자신에게 허락된 한정된 영역 이상을 어찌하지 못합니다. 특히나 의인의 삶에 관여할 때는 더더욱이 그렇죠. 관여를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괴롭힐 겁니다. 계속해서 그의 삶을 어떻게든 축약시키고 한정시키고 그가 하는 활동을 방해를 걸고 내가 빼앗아 올 수 있는 것들을 다 빼앗아 오려는 애를 가진 애를 쓸 거예요. 다만 언제까지다? 정해져 있는 한계까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죽음이라는 것이 자신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겠죠. 세상에서 악을 저지르는 이들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심판이 다가오는 겁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인내와 겸손과 온유와 하느님의 뜻을 선포하는 이들이 기다릴 건 뭡니까? 상급이죠. 암만 녀석 벌어봐야 난다 긴다 해봐야 좋은 집을 샀다 해봐야 뭐 하겠습니까?
끝날 때는 다 내려놓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깝겠노. 맞잖아, 그죠? 얼마나 아깝겠노. 아이고, 요거 내가 요 공들이 갖고 요 마당 요거 꾸민다고 내가 정성 얼마 쏟았는데, 아이고, 요 내일 죽어야 되겠네. 아깝 죽겠어. 제가 사제관 떠날 때 아깝겠습니까? 예? 여 나가면 어딜 가든지 여보다 나을까 해라. 하다못해 시간은 있겠지. 안 그래요? 유혹이라는 것은, 자, 사탄은 그러면 그 40일의 기간 동안 뭘 하느냐? 이것도 재밌는 부분입니다. 유혹을 합니다. 유혹이라는 건 그 사람의 내면 안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무언가가 아닙니다. 유혹이라는 건 마치 낚시하는 이들이 뿌려놓는 떡밥 같은 거예요. 그러면 떡밥도 종류가 여러 개 있는 거 아시죠? 어떤 고기들이 좋아하는 특별한 떡밥이 있고 다른 종류의 고기들이 좋아하는 떡밥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그 내면에 있는 욕구를 자극시킨다는 거죠. 외면에 무언가를 둬서 내면의 욕구를 자극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내면의 욕구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유혹에 걸려들지 않아요. 내면의 욕구가 선재하기에 유혹이 존재하는 겁니다. 3살짜리를 음란의 죄로 이끌 수 없어요. 왜? 아줌마 왜 옷 벗고 난리야? 하고 차 아픈다 카있겠네. 음란의 생각이 내면에 존재하니 요즘 차 사이사이마다 막 종이 쪼가리 낀 게 있습니다. 착한 마사지래. 마사지를 얼마나 착하게 해주마. 착하단 마사지라 하겠노. 예? 또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직 이 동네에 많으니까 어제도 이제 저 특강 갔다 와서 강세희 데리고 이제 산책 나가는데 저 옆불대기에 풍선 막 펼치더라. 뭔 풍선이겠어요? 파라다이서. 예. 술집 풍선. 그거 보고 들어오라는 거지. 들어와서 술 자시고 돈 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유흥을 즐기시라는 거죠. 거기 누가 걸려 넘어집니까? 술 좋아하는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죠. 술에 질린 사람이 그거 보면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아이고 저놈의 인간들 저거 망하나 안 가겠습니까? 자매님들 그죠? 남편이 술 쑤시 모아갖고 속 썩이고 자기 건강 해치고 집에 막 엉망진창이 돼가 들어와갖고 가족들 관계 다 파괴되고 이렇게 질린 사람이면 술 간판만 봐도 질리지 않겠어요? 그건 절대 유혹이 아닌 겁니다. 술 간판은 누구를 위한 유혹이다? 술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한 유혹입니다. 악마는 이미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요소들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돈에 대한 탐욕으로 유혹을 하고 교만으로 유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내면의 선택에 좌우되는 겁니다. 유혹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무언가를 갖다 놓기는 하나 우리 내부의 선택에서 근본 열쇠가 달린 겁니다. 내면이 동의하면 유혹에 걸릴 것이고 내면이 동의하지 않으면 유혹을 극복한 사람이 되는 거겠죠. 하지만 예수님이 유혹을 당했다는 말의 근본 의미는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유혹을 이겨내신 거죠. 원래부터 유혹이 없어서 해방되어 있던 존재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마땅히 느껴야 하는 유혹들을 극복해내신 겁니다. 신부가 되는 게 결혼을 뭐해가 신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신학교 들어갈 때 심지어는 병원에 가서 검사까지 시켜요. 야가 정상인가 아닌가. 비정상이 들어오면 안 돼. 기관검사를 다 한단 말입니다. 남자 기능까지. 그래서 저도 이쁜 아가씨 보면 설레요. 예? 설레지만 사제생활을 하루하루 계속하는 거죠. 안 설렌다는 게 아니고. 자, 넘어갑시다. 이제 들짐승과 천사 이야기입니다. 하느님의 영이 가닿지 않은 인간을 성경은 뭐라 부르느냐? 짐승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사실상 인간이라는 존재와 짐승이라는 존재를 무엇을 두고 차이점을 만들 것인가 하면 언어를 사용을 한다든지 문화를 형성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종류로 인간이 더 우월하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싶어 하는데 사실 동물 안에서도 자기들 나름의 언어 체계가 존재하고
그리고 자기들 나름의 문화체계가 존재합니다. 오랑우탄이나 침팬지 사회를 유심히 관찰해 본 제인구달 박사 같은 경우에는 그들 안에서도 얼마든지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정치적 행위까지도 찾아내는 거예요. 우두머리 침팬지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 뒤에서 칼 들고 서 있다가 언젠가 쓰러지기만 하면 갖다 찔러버리는 그런 피비린내 나는 다툼이 그 안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초월성에 자기를 내바치지 않으면 짐승이란 말입니다. 단지 누구는 좀 더 특화된 짐승, 날아다닐 수 있는 특징을 가진 짐승이 있고, 누구는 더 쉽게 길들여지는 순한 속성을 지닌 짐승이 있고, 누구는 다른 이를 쉽게 공격하는 폭력성을 지닌 야생의 짐승들이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길짐승, 집짐승, 들짐승 이렇게 여러 가지로 묘사되는 거예요. 하지만 모두가 짐승입니다. 예수님은 그 짐승들과 함께 머무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짐승들과 배제돼서 사신 게 아니에요. 광야 속에는 짐승들이 버글버글합니다. 정갈도 있을 것이고, 뭐 방울도마뱀도 있을 것이고, 뭐 날라다니는 독수리도 있을 것이고, 짐승을 피해서 살 수 없어요. 신자들 중에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기도만 하고 살아야지. 근데 그런 마음으로 심지어 봉쇄수녀원에 들어가도 괴로움은 거기 그대로 있습니다. 아닐 것 같죠. 어디에나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는 저마다의 그 문화 안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다툼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다른 한편, 지금 한편에는 짐승이 나오고 한편에는 천사가 나오죠. 또한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분의 시중을 들었다. 하느님의 뜻을 알아보고 그 고귀한 것의 가치를 이해하고 깨우쳐 나가는 존재를 천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천사는 그냥 어떤 특별한 존재,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저 하늘에서 날개 달고 날아다니는 존재가 천사가 아니라 역할의 명칭입니다. 역할. 의사가 머나먼 바다 한적한 섬에서 나는 의사요 하고 태어나지는 않잖아. 우리 중에 더 실력 있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런 뜻이 있어서 학업에 정진하는 친구들이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해서 의사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천사라는 것도 직무적 특성인 겁니다. 천사의 직무적 특성은 뭐겠습니까? 하느님에게 깨어있는 존재, 영적인 것을 더 우선적인 자신의 선별 과제로 삼아서 살아가는 이들을 천사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이제 슬슬 지겨운갑다. 천사 되기는 좀 걸르십니다. 예? 아니면 잘 들낀데. 천사는 그래서 천사처럼 사는 사람들이 천사들입니다. 천사라고 따로 선별되어서 거기서부터 있는 이들 있긴 합니다. 영적인 존재 자체로 태어난 천사들이 있지만 우리 가운데 천사의 뜻을 품고 사는 이들은 천사인 겁니다. 그래서 천사는 누구를 알아보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알아보죠. 당대에 수많은 대제사장들, 바리사이들, 율법학자들이 있었지만 그리스도를 알아봤습니까? 아니죠. 공격해 들어갔죠. 저놈의 인간들이 우리 밥줄 다 끊어놓는다고. 가난한 사람들은 멍청하게 가난하게 하느님의 뜻에 잠들어 있어야 우리가 율법 갖고 막 뭐라 하면 겁이 나가. 아이고 금요일날 다시마 소고기 다시 담으면 안 되는 걸 내가 묻고 마이, 내가 죄인이고 마이 하고 그래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건 죄가 아니다 개사했기네. 우리 밥줄 다 끊기는 기라. 신앙의 핵심은 그런 게 아닙니다. 신앙의 핵심은 자기가 얼마나 더 꼼꼼하게 법규를 지키느냐에 달린 게 아니라 하느님에게 내가 얼마나 열려있고 그분의 뜻을 얼마나 올곧게 이해하고 그것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실천하느냐에 달린 게 진정한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성당만 끼떡끼떡 나온다고 해서 참 신앙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을 살아야죠. 하느님을 목말라 하고 하느님을 갈망하는 삶을 살아야죠. 실제로 마음으로는 돈을 엄청 사랑하면서 껍데기만 성당에 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앙인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좋아한단 말입니다. 안 좋아한단 말이에요.
자꾸 겁을 주고 그래갖고 돈을 어떻게든지 더 내게 만들고 교무금을 더 확장시키고 면담을 매년마다 신년 초에 해갖고 당신은 작년까지 얼마 냈어? 요번에 형편은 어때요? 그러면 올해는 만원 늘이서 이렇게 하고 자꾸 겁을 줘갖고 성당 재정을 빵빵하게 만드는 신부가 돼야 되는데 그런 거는 관심 없고 신자들이 좀 더 깨어나기를 기다리고 바라는 사제로 살아가니 누가 좋아한답니까? 그래서 천사는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그리스도의 시중을 드는데 전력을 다합니다. 반대도 있습니다. 뭐가 있죠? 천사와 같은 사람이 있다면 악마와 같은 사람이 있죠. 이 악마와 같은 사람은 앞서 얘기했던 유혹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그 사람이 좋아할 만한 건덕지를 줘서 문화 안 문화를 보고 그걸 물면 옳거니 걸려들었구나 하고는 그 다음 단계에 믿기를, 그 다음 단계에 믿기를 해서 자신의 목적대로 그를 조정해 들려고 하는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내면 속에 올바른 나침반을 주어서 스스로 길을 찾아 나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종속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려는 거죠. 이건 부부 사이에서도 일어나고요, 회사에서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고 내 사람을 늘리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오랜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하느님의 복음입니다. 사실 복음은 기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은 사람마다 다양합니다. 그게 문제죠. 기쁜 소식이 다 같은 거면 기쁜 소식이 선포되는데 사람이 버글버글할 겁니다. 그런데 내가 바라는 기쁜 소식이 있고 자아가 바라는 기쁜 소식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 기쁜 소식을 전해도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이게 문제죠. 술꾼에게는 술이 기쁜 소식입니다. 마약 중독자에게는 마약이 기쁜 소식이죠. 과연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설레게 합니까? 왜? 그게 여러분의 기쁜 소식이니까. 미사 빨리 끝난다는 게 기쁜 소식이마 저한테 와서 가는 겁니다. 신부님, 강론 좀만 짧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미사가 빨리 끝나야지 내가 참회를 보러 가는데. 그럼 그 사람에게는 참회가 기쁜 소식이죠. 참외가 언제 수확되고 그게 시세가 얼마나 올랐다 하는 게 그에게는 확연히 기쁜 소식일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느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하느님의 기쁜 소식은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하느님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럼 그게 뭘까요? 하느님은 뭘 기뻐하실까요? 하느님은 우리가 세상 안에서 비록 유혹을 당하고 앞서 서술했던 사탄과 같은 사람들이 곁에 있어서 유혹을 던지고 나를 괴롭히고 괴로운 상황을 연출하고 해서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을 수도 있겠으나 오히려 그런 광야라는 영역 속에서 너희가 더욱더 성장해 나가서 너희의 열매와 상급이 많아져서 하늘나라에서 훗날 나와 만났을 때 야야 그동안 참 고생 많았다. 그래 내가 안다. 네가 어떤 고난을 겪었는지. 근데 내가 그걸 다 알고 있으면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니 이제 나하고 같이 가서 쉬자. 저는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항상 기억에 남습니다. 최근에 나온 바오로 사도에 대한 영화예요. 바오로 사도가 나쁜 짓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영화의 군데군데에서 이 회상 장면이 등장을 해요. 어떤 거냐면 바오로 사도가 그리스도인들을 싹 잡아서 쳐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잡으러 다녔습니다. 실제로 잡았고 스테파노가 부제가 죽을 때는 옆에 다른 사람의 겉옷을 들고 동조하고 있었죠. 근데 그러다가 그 사람이 회개를 한 거예요. 그러니 그때 당시의 장면들을 계속 연출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애들이 엄마 아빠가 잡혀가서 죽어버리니까 자기들은 순식간에 고아가 돼서 길가에서 울면서 있는 그 장면을 계속 보여줘요. 바오로의 양심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제일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그 아이들이 바오로 사도가 죽을 때 옆에 와서 손을 잡고 같이 빛으로 나아갑니다. 저는 그게 삶의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암만 좋은 것들을 누리고 쌓은들 내 마지막 순간이 비참하다면
그게 무슨 삶의 기쁨이겠습니까? 오늘 복음의 마지막입니다.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아멘.